제가 먼저 기록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하늘을 흘러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기까지 정말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실어졌거늘 야곱이 아는 이 땅의 딸 곧 그들과 같은 에스라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간에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사세요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인도를 받으세요. 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항상 하는 것이 있죠. 오른손 불끈 쥐고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소서. 내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고요 맨 나중에 결과만 보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그닥 좋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그 믿음의 가정이거든요. 근데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얼마든지 속임수와 갈등이 넘쳐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한번 성경 창세기 27장 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주보였고요. 성경 찾으셔야 됩니다. 27장 1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이삭이 에서를 부릅니다. 왜 부른 거예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고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장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문의 계승권이 있어요. 한마디로 가장이 되는 겁니다. 가족들을 인솔하고 책임질 사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축복이 있어요. 아비로부터 2배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아들된 이삭을 통해서 야곱으로 흘러가고요. 또 아들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쭉 흘러갑니다.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까지요. 우리가 창세기 하면 네 사건, 네 사람을 기억하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사건이 뭐예요? 창타홍바에서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타 그랬습니다. 네 사람 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야요 그랬죠.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 그러면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통로입니다. 통로.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한 자손이 있을 것인데 이삭이 아니라 누구라 그랬습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잘 먹고 잘 산 네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흘러가기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언약의 사람인 이삭이 에서를 지금 왜 불렀어요? 그 사냥한 고기 먹고 축복해 주려고요. 무슨 축복이요? 장자의 축복이에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 창세기 25장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우리 주보에 있네요. 주보에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는데 큰 자가 누굽니까? 맏아들 에서죠. 어린 자가 누구예요? 둘째인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세우시겠다 작정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흘려보내야 될 이삭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정면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어차피 인간은 죄인이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뭐,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보고 있어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우리 한번 주보에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길보다 나으니.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사울은 왕 아각을 살리고 좋은 짐승은 살리고 비실비실한 짐승은 다 죽여요. 그리고는 내가 불순종한 게 아니라 좋은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왜 핑계를 댈까요? 불순종했기에 핑계를 대는 거예요. 뭔지 마음에 꺼림칙한 게 있기에 핑계를 대는 겁니다. 실제로는 자기가 가지려고 했으면서 취하려고 했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이 지금 읽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다시 한번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22절에 보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자, 2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을 줄 테니까 무당집에 들어가서 점을 치고 오세요 하면 들어가 계시겠습니까? 한 분도 안 계시죠. 아니 100만 원이 아니라 1억을 준다 그래도 점집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이 점치는 죄와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흘려보내야 될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거역할 수가 있었겠는가? 다시 한번 창세기 27장 1절 우리 성경책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이삭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시력 저하가 아니라 영적으로 둔감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아브라함이 고생해서 낳은 약속의 자손 이삭도 얼마든지 영적으로 쇠퇴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영적인 분별력을 잃으니까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또 내 감정에 이끌리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요, 우리는 너무나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말세에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데, 깨어 있으라 그 말씀 앞에 또 하나의 중요한 동사가 나오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라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근신하라. 근신하라가 뭔 뜻이에요? 셀프 컨트롤.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거예요. 제어하는 겁니다. 제어하지 못하면요, 중독이 돼요. 중독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라 전에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습니까? 근신하지 못하기에. 다시 말하면 영적 분별력이 없기에 뭐가 똥이고 뭐가 된장인지 몰라요. 네, 이런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자손인 이삭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성경 볼 때 단순히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 싸가지가 없네, 이렇게 1차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손가락질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요,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도 약속을 받은 자이나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얼마든지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알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약속받은 게 없어요, 이러시면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의 요한 1서 2장 25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자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를 로또 복권 1등 맞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받은 자라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충분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이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 히브리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리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분별력의 기준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그렇습니다. 거룩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영적 분별력의 척도는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기본이자 근간이자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그릇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고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면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이 필요한 줄 알고 여기에 게으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27장에 나오는 두 번째 사건이 있는데요. 야곱에게 속임수를 쓰라고 뒤에서 조종하는 리브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말씀을 자기 방식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염소 고기를 준비하게 하고 형의 옷을 입혀서 아버지를 속이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보면은 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길어지자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에게서 아이를 낳고 이게 맞네 기뻐하면서 위로합니다. 물론 성경에 이게 맞네 이런 말씀은 없어요. 네, 근데 그 뉘앙스를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다 뭐예요? 믿지만 너무 기다림이 힘들어요. 그래서 믿기는 믿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오래 참음,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 이전에 오래전에 사기를 말씀드렸죠. 사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랜만에 한번 따라 볼까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뭐가 제일 힘들다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겁니다. 기다리지 못하니까 사달이 나는 거예요. 사달이 난다는 것은 뜻하지 아니한 사고나 탈이 생긴다 이런 뜻이죠. 뭐 어떤 사람은 사단이 난다 그러는데 이것은 뭐 표준어가 아닙니다. 아마도 리브가는 이럴 수 있어요. 야, 야곱이 축복받아서 장자가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에서가 장자 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야곱에게 거짓말을 시켰을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고의 방법이라 생각했었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짓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불법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급하고 안달이 리브가의 잘못된 대처로 리브가도 거짓말을 하고 야곱도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거짓말이에요? 우리 창세기 27장 19절에서 20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하셨음이니이다. 근데요, 아무리 눈이 어두워도 과연 이삭이 야곱을 몰라봤을까? 제 생각은 아닐 것 같아요. 이삭이 야곱에게 진실을 말할 기회를 줍니다. 근데 창세기 27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러하니이다. 근데 결국 이삭이 속아 넘어가고 야곱이 장자의 축복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문이 생겨요. 그러면 야곱이 거짓말을 하고 축복을 훔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인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더니 남을 속여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루면 되는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속임수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했습니다. 사실요, 어미된 리브가가 뒤에서 조종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1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어미 리브가가 거짓말하라고 종용하기 이전에 이미 야곱은 장자에 대한 욕망이 있었습니다. 네, 인간의 욕망이요 한도 끝도 없어요. 네, 우리 안에도 잠재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발현될 기회가 없는 것뿐이죠. 네. 야곱은 그런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스스로 할 용기는 없었지만 어미 리브가의 제안으로 못 이기는 채 하고 아비 이삭 앞에 다가갑니다. 네. 우리도요, 우리 욕망대로 야망대로 살면 망하기 딱 좋습니다. 네. 제가 옛날 국민학생, 초등학생 때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요 야망을 가지라 하는 말이 유행했는데요. 확인된 바는 없지만 이렇게 말한 클라크 박사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기에 원래는 Boys be ambitiou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야망을 가져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인간의 욕망, 야망은 죄를 떠날 수가 없어요. 야망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Boys be ambitious가 아니라 Boys be ambitious in Christ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 나의 욕망을 이루려는 섣부른 움직임의 결과는 결국 관계의 파괴와 상처만 남을 뿐입니다. 자, 27장에 나오는 세 번째 사건이 있는데요. 에서의 눈물입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지만 상황은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가 사냥을 열심히 했을 겁니다. 자, 아비 이삭이 에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데려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내가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면 내게 마음껏 축복할게. 자, 이러고서요 밖에 내보내고 축복은 야곱에게 한 거예요. 네. 이 소식을 안 에서는 펑펑입니다. 이를 갈며 울었을 거예요. 참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밖에서 열심히 일하다 온 에서는 축복 밖에 있고 거짓말로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이삭 속인 야곱은 축복받고. 여러분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을 알면 그럴만합니다. 네. 야곱이 배고픈 에서에게 팥죽 대신 장자의 명분을 팔라 말을 합니다. 네. 자, 그때요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귀중히 여기고 있었다면 이것만은 안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유의 사명이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명이 있어. 거절해야 했건만 에서가 어떻게 했는가? 우리 창세기 25장 32절 33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단지 눈앞에 보는 팥죽이 더 크게 보인 거예요. 이것을 이후에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데요.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누구 이야기예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에서 이야기입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축복 받을 때가 있습니다. 구원 받을 때가 있습니다.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는 영원히 열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주어진 은혜, 지금 주어진 복음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내일, 언젠가, 다음에 하다가 영원히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소망이 있는 것은요, 인간의 연약함, 속임수, 눈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창세기 27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잘못 선택하려 해도 리브가와 야곱이 거짓으로 얽히더라도 에서가 분노하며 울고 짖어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이게 복음의 소망입니다. 복음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현실을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말고 말씀으로 분별하자. 하나님의 뜻을 내 방식으로 조급하게 이루려 하지 말자. 오늘 주어진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붙잡자. 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야곱처럼 속여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어진 은혜임을 알고 이 은혜를 믿음으로써 또 현실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이 내게 삶의 현장 되게 하옵소서. 내게 삶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자마다 주의 평안과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에 주님